바로 우리가 그냥 모레 낮 예배만 11시 한 번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세상적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은 아기 예수를 맞이한 날이니까 자체로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기쁘다 하는 것이고 마스는 이제 뭐냐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께 향한 미사 예배죠. 그리스도 향한 그 예배가 즐겁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즐거움으로 성탄의 주님께 예배합시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 뭐 기쁜 성탄절 그렇게 하지만 원래 의미를 본다면 주인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다 보면 성탄절은 뭔가 들썩거리는데 주인공 없는 성탄절이 많다는 거죠. 그 하늘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게. 성탄절 하고서는 예수를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개중 모임이 있고 무슨 여러 모임들이 있고 파티가 있고 술이 있고 춤이 있고 쇼가 있고 엄청난 쇼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네온 사인이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가 없더라. 그러면 뭐합니까? 허무한 거죠. 그건 참다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냥 감정적 기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성탄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누리는 축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탄은 인류 최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 뭐가 최대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사람이 수천 명, 수억 명이 죽어도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그렇죠? 제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짐승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짐승이 죽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 되어서 그리고 단번에 여러분 희생제물 되어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피 흘림으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아무 피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한 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게 된 것이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이 나는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탄의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탄이 인류 최대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를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즐거운 날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제가 엊그제 호주의 시드니의 힐송 처치 얘기를 했지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쇼가. 근데 참 대단합니다. 부러워요, 사실은. 그런 무대며. 이게 웬만한 TV 방송국보다 뛰어납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힐송 처치라고. 들어봤죠? 호주의 힐송. 언덕할 때 힐하고 송. 찬송하는 송. 그래서 힐송 처치를 치면 금방 페이스북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집이 기왕 있으면 큰 화면이 있으면 큰 화면을 보고 보세요. 와, 이게 성탄절 축제가 이렇게 대단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축제적 분위기는 괜찮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예수님은 성탄 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양치던 목자들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목동들에게 왔다. 목동들에게. 아무나 성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밤새 양떼 지키던 목동들에게만 천사들이 임해서 이제 성탄의 주님께 경배하게 하는 그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화려한 쇼가
뭐 자체가 뭐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미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준 최고의 선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그걸 때문에 그런지 선물을 나누는 풍속이 이제 우리도 내일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선물을 나누는 성탄의 기쁨을 맞으면서 우리가 서로 하늘의 선물을 우리 기념해서 최고의 선물을 기념해서 우리도 서로 선물을 나누는 그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우리 새벽송을 하면서 그죠? 축복을 하고 성탄의 소식을 외치고 그러면 또 그냥 보내지 않고 떡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과자든지 이렇게 해서 지워서 보내고 하면서 이게 성탄 때문에 맞이하는 풍속이지 않습니까? 선물을 나누고 새벽송을 하고 이게 다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성탄절에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타클로스도 나오고 이번에 산타클로스는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일 플러스 14일을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선물 나누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에게 소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문화가 흘러내려오게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는 사라지고 산타크루스만 있고 이제 산타만 있고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가 주께 경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성탄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선물을 이미 성탄하신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우리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영생의 문제 풀어졌습니다. 보장됐습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보장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는 한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몸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전화기도 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 비전 주셨는데 썩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될까 싶다가 또 멈추고 하면서 또 정말 산 넘고 산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시 또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옮기는 과정이 있는가 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걸 넘어서 끝내 비전이 이루어지고 바랍니다. 뭐 그분은 뭐 생명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주중에 나오신 분들 생명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번 더 애치는 자의 사명을 세례완처럼 애치는 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애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천은 많은데 애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옛날식으로 막무가내로 뭐 예수 천당 구신족 하는 그런 애침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그러나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인격적으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도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점잖게 여러분 선포해 왔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주자가 나올 때까지 널 살리겠다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가 나가서 애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꼭 거리에서 애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즘은 비대면 시대니까 전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화도. 우리는 어쨌든 복음 전파하는데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2번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엘리야나 엘리사는 하나님 많은 선물을 이스라엘에 전달하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어느 시대에 선물을 하나님 많이 주실까요? 힘겹고 어려운 역경의 시대에 선물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로우면 하나님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지상 천국인데 뭘 찾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아굴의 기도 가운데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냐 할까 하며, 가난하면 배고프니까 도둑질을 할까 하며,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한 것은 여러분 거꾸로 본다면 그렇게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악한 시대에, 극악무도한 자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정의와 공의는 없고 온갖 불의가 판치던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냐면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교회가 봉했다고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정의와 공의가 없던 그 시절에.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전쟁 때에, 그리고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이 통치하던 긴 세월 동안에, 그리고 딱 문민정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꺾여서 교회가 거꾸로 마이너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거 없어. 참 힘겨운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악하고 부딪혀 봤어요? 악인과 마주쳐 봤어요? 여러분 고집불통에 여러분 이제 변화되지 않은 사람과 마주쳐 봤어요? 저는 31년 목회하면서 많이 부딪혀 봤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듯 하면, 이제는 제가 31년 딱 이제 신년 1월 되면 제가 32년째 목회해요. 목회 현장에서. 정말 세상이 이 시대만큼 좋지를 않습니다. 더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주셨던 선물과 같이 이 시대에 새로운 선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주님은 이미 오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정하게 된 거예요. 엘리사 시대의 하나님의 선물. 시작. 엘리사 시대의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모양은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여러분이 받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 권세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녀 권세를 못 누린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 예배도 행복하지만 또 행복한 게 뭐냐면 행복 모임, 복음 제시하는 시간. 그래서 화요일 날, 현재는 이제 오후와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하는데, 이번 주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땡겨서 또, 그냥 쉴 수도 있는데, 받는 분도 제주도에 있는 자매가 쉬질 않아요. 유일하게 그나마 자기 영적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니까.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자,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교 교육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니까, 신앙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매든 여러분 관계없이, 우리 포항에 있는 자매든 관계없이, 누구도 관계없이, 나이도 관계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듣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책무는 뭐냐, 저의 사명은 뭐냐, 각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 이 자리에는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지 여러분이 이제 여러 민족인 사람들, 그리고 신학생들 관계없이 저를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의 최고 기쁨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세례 베풀 때.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제 정말 옛세상을 살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제 새삼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무나 신앙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세례식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정말 금년에 세례식 한 명도 못하고 넘어갔어. 제가 개척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작게 조금씩 잘하고 있지만, 목회자 슬픔인 것입니다. 세례식을 못하니까. 그 새해에는 새성전 입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세례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뭐냐? 세례받은 이들이 이제 지금 행복 모임 하는 것처럼 복음을 알고 배워가면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청년 연합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청년연합회.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에 제가 청년 지도 목사를 한 적이 1년 동안, 작년 가을부터 올 가을까지, 그 작년 가을에 제가 효자교에서 모였을 때에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인사하면서 설교하는데 이 복음의 기본을 얘기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긴장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김 목사님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매사에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예. 평강을 누리고 있고. 또 뭘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응답을 누리고. 아무나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라야 기도응답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 탁지사님은 어떤 하나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오후에 인도네시아 띠니 자매랑 45세 된 자매예요. 10살 된 딸을 두고 있는데 이게 날 때부터 소아마비 참 안 됐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선교사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점차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본 이번 주 얼마나 평안한지 막 그렇게 살면 된다. 그 기적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저는 귀신 있을 때는 막 기적을 막 귀신은 기적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신비하게 말하고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다. 버려라. 성령이 오셔서 네 삶이 변화된다. 그보다 더 큰 앞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주에 뭐 나누냐면 이제 그 행복에 대해 나누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이야기했어요. 1, 2, 3, 4, 5. 그래서 이제 딱 끝나고 이제 기도해주고 집에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저녁 먹으러 선교사님 문자가 온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는 것 몇 가지 말했는데 본인 통역만 하니까 저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내용을 띠니 자매가 묻고 있다. 그게 아마 상당히 신선했나 봐요. 그 제가 메모를 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통역돼서 전달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경 알면 뭐합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 말씀하는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죽은 복음이 죽은 복음. 결코 복음은 죽은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연합회 아무도 얘기 안 해. 연일교회인지 연일교회 한 청년이 20대 후반의 청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참 다행이에요. 한 명이라도 얘기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얘기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청년 지도 목사가 여러분 숨구멍이 있는 겁니다. 한 명도 말하면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사 시대에 임한 두 선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받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 자녀니까. 세상에 여러분 성탄절문화에서 산타클로스가 애들에게 선물 준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선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산타와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앞에서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었죠? 엘리사가 이제 부임하면서 선지자 사명을 시작을 하면서 먹지 못하는 물을, 그죠?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뭘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오늘 뭘 뿌렸어요? 4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죠. 성경은 항상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상황을 봐요. 어떤 상황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셨는가? 자,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언제 길갈에 있었을까요? 앞으로 2장 1절을 보도록. 앞에 가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자,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이때는 어떤 때예요? 엘리사의 신분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제자. 스승인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길갈에 왔다. 이때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사 신분이 뭐예요? 이제
선지자들을 기르는 스승이 되었어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무슨 말 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이미 신앙 영년이 지나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아직도 아이라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난 다음부터는 바로 뭐냐? 자기가 다른 선지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만 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만 받기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섬김을 받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 입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숙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제예요. 한국교회 과제는 이미 이제는 140년 여러분이 이제 복음 들어온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140세가 되면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아이가 되어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생교회는 우리 빈내리교회가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나 보입시다. 아멘. 그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사명. 어쨌든 간에 엘리사가 이제는 스승으로서 길가에 이뤘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선지자 학교는 한 군데만 이제 몇 군데 있은 걸로 갔습니다. 앞에서 우리 앞 이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럼 뭐냐. 엘리사는 순회 교사로서 당시 예언자를 대표하는 순회 교사로서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요, 뭐 수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 있고 또 일부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학교 개념이 아니니까 순회 교사죠, 순회 교사. 사도 바울도 당시에 선교를 하면서 그는 순회 교사였어요.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던 거죠. 제가 순회 교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회하지만, 개척을 했지만, 개척하기 이미 2010년부터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부터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주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시작.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안 되는 것은 성령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딱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성령 임하니까 제가 딱 모아낸 담임 목사가 포항에 제일 오래된 120년 된 교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교회 딱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부터.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냥 관리자였지, 관리자. 관리형 목사로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세상이 지금. 관리형 정도로 있으면 안 되니까 목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국내에 여러분, 제가 한때는요, 주 7일 전도했어요. 교인들하고. 그 대성교인들하고 주 7일 전도했어요, 주 7일. 오는 사람 나와라 해서. 김육상 기억하시나요? 네, 주 7일 전도했어요. 그래서 주일은 바쁘면 제가 못 나가면 전도팀을 보내고, 그럼 저는 주 6일이라도 왔든 토요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왔던 김대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네트워크에서 소개를 해서 지금 제 이름은 안 되고 지금 저 포항에서 지금 주 7일 전도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세월이 가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안 됐냐.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왜 증인이 못 되느냐.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포항을 막 그냥 뭐 이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갖고 뭐냐면 이제 그 후에 2011년도에요. 선교사님을 포항으로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는 뭐냐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선교지 신학교 와서 이제 수련회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개강 사경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수마트라 섬에 이제 팔렘방 신학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몇 번 가니까 왜 거기만 가냐고 하면서 우리 저기 치앙마이도 와달라고 해서 그 치앙마이 와달라고 해서 치앙마이 가니까 치앙마이는 선교사가 두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학교도 있고 거기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목회자 세미나도 하면서 점점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이창성 선교사 우리 저 발리에 롬복
족자가르타 있는 이제 이 족자가르타의 본부를 두고 있는 신학교에서 또 왜 우리 신학교 나누냐고 해서 이제 그리고 거기 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10번째 순종하는데 되게 이제 해마다 가는데 이렇게 다 순회하는데 그 이제 불가리아에서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터키를 같이 가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뭐냐면 성령 임하기 전에는 제가 뭐냐면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서 국내 신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제가 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강사 그래서 그때는 또 신학교 순회 교사죠 뭐 교사. 성경 가르치는 역사를 가르치는 이제 교사가 된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만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 지경이 넓어져서 지금 세계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그 아시아 3개 신학대학에 신학책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저 밀양의 목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도 보내달라고 신학책을 지난번에 했던 김평 선교사님 빅토리아 하우스를 중심으로 5개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이제 밀양의 남목사님은 이제 그쪽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니까 아프리카에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차 여력이 돼야지 여력이 영어 신학책이 그냥 막 올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건 다 내놨고 이제 내놓고 다 내놨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니까 신학 교수들이 기부를 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냐면 선교사들이 거꾸로 국내의 사람을 소개해줘요. 그렇게 해서 섬기는 또 사역을 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당시에 참 피곤한 사역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기도할 게 없는 게 기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체력이 딸리고 막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은, 자, 보세요. 엘리사가 이제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 된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흉년 때니까 뭘 먹었다고요? 국을 끓이는데, 자, 39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들어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정상적인 식품인가요? 아닌가요? 평소에 안 먹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라도 그렇죠.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에다 제일 쉬운 게 국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끓이니까 안전성이 좀 나으니까. 근데 끓여도 결과는 뭐예요? 이게 먹지 못할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포도동굴에서 이게 안 맞잖아요. 포도동굴에서 들호박이 왜 나와?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애 알죠? 애? 예. 근데 애인데 이게 들애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들애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포도동굴에서 어떻게 들호박이 나와? 이게 참 번역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전 개혁 성경은 또 알도 못하는 여러분이 이제 하여튼 번역을 썼더라고. 무슨 동굴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한문을 써가지고 전에 번역은 그나마 풀어 쓴 게 뭐냐면 포도동굴을 만나 들호박이라고 쓴 거예요.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들래 이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가 들래. 예. 그래 애는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레가 돼서 그런지 우리가 사람이 기른 애가 아니라 들레가 돼서 그런지 이게 먹지 못하는 음식이 그러니까 뭐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절, 배고픈 시절에 말하자면 이제 국을 끓인 건데 우리 말하면 죽을 끓인 건데 그게 그만 독이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끓이다가 누군가 이렇게 항상 그렇죠? 시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 증세가 있으니까 그때 놀래서 이제 엘리사를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결국에 능히 먹지 못하는 이 음식을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오라. 그리고 솥에 던지고 퍼다가 물에게 줘 먹게 하라.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더라. 자, 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멀리서 주지 않으세요. 지금 필요한 걸 주십니다. 꼭 필요한 건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정말 갈급한 것을 구하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한 가지. 주님,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성탄의 선물로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 권세 뭐래요? 아까 집사님, 아이고, 말을 할까 싶었는데, 딱 집어, 딱딱하게 하시잖아요.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김명수 사님. 우리 간증자잖아요, 간증자. 저리 딱 돼야 돼. 당황하지 마. 당황하더라도, 이게 내가 몸으로 경험한 것이면 언제 물어도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히 우리 선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이미 있고 충분한데 자꾸 엉뚱한 욕심을 구하면 그거 뭐 상황이 다른 거죠. 그건 성숙하지 못한 기도가 되는 것이니까 아까 성숙함이겠지만 성숙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선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자,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신약 성경에 어떤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양떼는 다르지만 그 조병이어나 칠병의 기적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참 바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우상이라고 하는 바알은 우상이고 살리사 해서 셋째 우상 또 지역 이름이 셋째 우상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으로 여겨지는데 와서 처음 만든 떡, 자, 처음 만든 떡은 어떤 떡일까요? 제사를 드린 떡이겠죠, 그렇죠? 항상 첫 것은 누구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그렇죠? 제사를 드린다면 누구 것이 됩니까? 누가 먹어요? 제사장, 레위인 또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우선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혼자 차지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시대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3절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여기 참 어이없는 얘기가 또 나오죠. 보리떡 하나면 몇 명 먹어요? 기껏해 한 명 먹는 거예요. 그러나 배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김아람 집사님이 또 맛있는 또 떡을 이렇게 해와가지고 그 떡 인기대. 우리 탁사님이 수수 떡을 얘기했더니 수수 떡을 해가지고 수수가 아니고 팥이지만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거 한 덩이 먹으면 여기는 채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양식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100명이 먹어? 20명 정도 허기를 채울 정도의 양인데 1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 겁니다. 원래 비전은요, 하늘로부터 선포된 비전은 그렇게 허무맹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면 차차 점점 그리고 끝까지 이게 좀 차차 점점 끝까지 시작 차차 점점 끝까지 제가 경험한 바예요. 하나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엘리사가 이것은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임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섬기잖아요. 기도 사역이라는 거. 내가 상상하고 말한 거라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신 거라면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의성 보나코움에 우리 강동진 목사가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공지하는 그 SNS에다가 선곡하고 우리 저기 단체 카톡에 올리는 거기도 사진을 넣었죠 이제. 오늘 여러분 받은 사진 있잖아요.
사진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놓고서 이렇게 이제 볼 사람 보라는 거지 뭐. 우리 오픈됐다 하는 거니까 누구든 보고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또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여러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도 이것을 보고서 도전받고 이 복음을 누린 자가 된다면 그 성공한 거예요. 의미 있는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대가 아니면 우리 작은 교회가 이런 방송을 타고 나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처럼 홈페이지 시대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여러모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교회는 동굴교회 같은, 우리 동굴기 같은 이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전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강동진 목사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바로 떠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와이파이가 현찮아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와이파이가 좀 현찮아요. 그래도, 그대로 제가 거짓이 아니고 실제니까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죠. 이 표현들이 참 저는 은혜가 됩니다. 자, 보세요.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강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자, 들으세요. 4년 전에 우리가 첫 성전으로 또 영상 처음 보는 분도 있으니까 아구탕집을 샀답니다. 아구탕집을. 그래서 전체 그 부지는 133.5평. 컸죠, 개척교회가. 그리고 식당 건물이 총 한 60평 정도 되는, 그래서 한 달간만 이제 다른 곳에서 임시 예배 드리고, 한 달 만에 이제 우리가 10월 30일을 시작했는데, 11월 말에 정말 3주일만 그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4주차부터는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다 살려고 하지 못하고 반쪽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이 사기로 했던 절반을, 그래서 이제 그걸 건물을 헐고 우리가 이제 분할 측량을 해서 우리가 절반을 3층으로 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같이 계약한 사람이 목사님이 다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못 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막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사기 하시더라고. 7억 7,500만 원짜리를.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어떻게 동원해보니까, 저는 계속 좀 이별금하고 합해서 다 동원해보니까 이제 6억 3천 원이 모자라. 6억 3천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6억 3천이 없다는 말입니다.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은행에서는 최대 5억밖에 못 빌리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빌리노? 근데 어쨌든 간에 빌렸어요. 애꿎은 가족이니까.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6억 3천에 이자를 내야 하잖아, 이제.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지 하는데, 예배는 시작했는데, 강목사 가끔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아주 신령한, 저보다 1년 후배지만, 저보다 먼저 영적 경험을 하고. 이 친구는 저 산청, 진주 고향인데, 청소년기 때에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 해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제사 드린다고 뺨 맞고, 몽둥이 맞고, 이거 원초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방언 주시고 막 그러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이분 오면 또 한 번. 그리고 뭐라고 이제 통화하는 중에 뭐라고 하면, 목사님, 주변의 땅을 잘 보세요.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6억 3천을 지금 어떻게 이자를 갚아나가느냐도 문제인데, 빌린 것도 억지로 어렵게 빌렸는데, 무슨 주변의 땅을 보라는 겁니까? 비전은 웃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지금 성전 짓고 있는 저 땅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올라가는 사진을, 내가 오늘 사진 올리면서 오늘 예배를 안내했더니, 이 글을 쓴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냐. 성전 입당한 다음에 와서 우리 나누자. 당신의 예언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 저 건물이라고.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강목사가 몇 번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 강목사를 예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 혼자 따로 있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니까 아는 거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물론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것은 또 후에 또 있으니까 그건 또 이루어지면서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신 비전 약속은 엉뚱해 보이는데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쓴 건 처음 봤어. 잘 안 드러내요, 자기를. 겸손한 종입니다. 정말 후배지만 제가 존경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아시죠? 우리 같이 만나보고 교제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무용담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안 되면 어떡하려고? 기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자기가 무용담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전쟁에서 봤잖아요. 내일 일을 예언하잖아요. 내일 일인데 내일 전세가 바뀐다는데 웃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 전세를 바꾸게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전쟁기사, 그렇죠? 오늘은 이제 오늘 부분이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나온다. 그래서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을 거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입술의 선포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도 약속을 받지 않았으면 아이고 개척 어떡해. 두려워서. 제일 두려운 게 돈이란 말이야. 개척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돈이란 말이에요. 못해요. 어떻게 간땡이 부어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못하는. 그러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직접. 그리고 이제 이 강 목사의 같은 또 김대영 목사님 와서 무슨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리고 그런 얘기 하면 웃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왜 세션을 준비하느냐.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팀이 3개가 있으면 하나부터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 건물을 세워져 가니까 세션 팀만을 워십팀 시작하자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을 구해잖아. 근데 희한하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말이 아니라 여름에 구하라. 좀 이해 못했죠, 탁사님. 왜 여름부터 이렇게 또 서두름병 나왔다, 또 이렇게 하고. 서두름병이 아니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사님 또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서 교단도 다른 총신대학원 3학년 졸업반. 근데 알고 보니까 순순히 해서 희한하다 했는데 보니까 개척기회를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지. 그러니까 딱 하나님은 예배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한 분이야. 팀 3는 금방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예찬이가 기타를 다루는 걸 봤거든 제가. 그래서 예찬아 너 베이스 기타 해볼래? 했더니 전사님이 이제 찬양 기타를 하니까 리드 기타를 할 때니까 너는 베이스 하라 했더니 어이구 얼씨구 준비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니 그게 또. 그게 그거 중3짜리 아이에서 나올 생각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럼까지 했는데 청소년이 빠르니까 태희야 너 했더니 그냥 어이구 또 얼씨구 또 받고 할렐루야. 그게 준비되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지만 준비되니까 1, 2, 3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주장님이 건축하면서 뭐냐면 색감 반주 뭔데요? 했더니 키보드가 두 개 써야 된다는 거. 저는 한 명만 해도 감사하는데 그래 이제 우리 김 지사님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지금 또 본인의 색감 반주 역할을 그것도 밴쿠버에서 하신 경험이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또 맺히시길 하나님 움직이시면 정말 놀랍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하니까 얼마나 신명 납니까? 그렇죠? 얼마나 신명 납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또 어제 알고 있는 사람도 몇 분 알고 있지만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예약 받았어요. 우리 입당한 본당에 200인치 LED를 한 분이 무명으로 마누라한테서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안 된답니다. 기사하는 분이 아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뭐 비밀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 장로님이 했더니 이제 그 기종이 문제인데, 원래 지금 목표하는 기종으로 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기종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제 실무자가 오면 논의하면서 우리가 바꾸면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는 지금 안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로님 오늘도 이제 오셨거든요. 내일 건축에 있으니까 지금 피곤해가지고 숙소에서 지금 이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온전한 제품이라면 장로님이, 절반을, 우리가 대략 지금 이제 음향 영상에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절반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개척교회 많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사실은요. 우리 자동차도 한 분이 또 그렇게 3천만 원 현금으로. 우리 또 동서가 또 한때 해서 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희한한 건 아니고 하나님 예비하셨는 일에서 5천만 원 11조를 해가지고서 아까 6억 3천에서 깎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깎여 그렇게 원금을 갚으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다음 기로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다음 기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공급하심이 지금 여기 오병이어 기적처럼, 아니면 여기는 사실 오병이어는 아니고 5배 정도의 기적인데 5배 플러스죠. 최소한의 양식에 5배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 기적처럼 수백 배, 수천 배도, 아니면 여기서처럼 5배 이상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식을 넘지는 않더라고요. 필요 이상을 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행성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도박적인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근혜 성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하냐면 자꾸 정신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깨우려고. 꿈꾸게 했으면 지금 일어나 가시지. 뭘 자꾸 이렇게 끄냐고, 시간을.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공로를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행복 모임을 세 그룹을 하면서 각기 다른 그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바로 주시지 않고 시간을 끄는가? 우리도 여러분, 저 건물 갈 때, 그냥 지금 한 100명 들어오면 좋잖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발전에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오진 않았는데, 저 유광에서 이제 이렇게 저 기쁨의 교회에 있다가 한 셀이 유광 침례교회 와서 이렇게 한동안 있다가 휴지 접고 나와서 물란 이렇게 해를 끼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집 살아간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자기도 한 20명 된다 이거야. 한 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에 저기 있을 때 찾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오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오면, 당장은 20명 오면 여러분, 우리 더블 되잖아요. 그죠? 배가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4명 해서 지금 20명, 30명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전에 가면 또 이제 또 해서, 그렇게 해서 70명, 150명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좋으면 왜 안 주시겠어? 그러니까 저한테 입술로 오겠다고 다 왔으면 이미 인원을 찼어. 근데 와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지 말게 막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결국에 뭐냐면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보세요. 12제자를 모집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 예수님의 제자 자격은 누구라고요? 자기가 원하시는. 예수가 원하시는 분, 주님이 원하시는 분. 그럼 포항 빛내리기 앞으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세월 새 시대의 여러분 교회 모델로 세월, 그게 박봉래 장로님 와서 기억하세요? 전에 수없이 선포하잖아요. 개척교회 모델, 새 교회 모델로 세우고 한 분이 오시면 계속 희한하게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완메시지 예언이에요. 완메시지 예언. 우리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새로운 교회 모델로 세우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뭐냐?
제가 원하는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사람이 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되는 겁니다. 저도 몰라, 지금 이제.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다.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인원수 관계없어요. 재정만 안정이 가면 돼. 그것만 속시키지 않으면 저는 괜찮아요. 마누라하고 둘이서 예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지. 아멘. 어떻게 섬기에 참여하는지. 그것만 된다면 저는 여한이 없어요. 정말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일반 교회 가장 오래된 게 14년 담임했었으니까 공부도 할 거 다 해봤지. 뭐 못할 게 결혼도 해봤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어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을 이제 기도함으로 구합시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너무 갈급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인 나를 주여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황성현 목사님 주여 살려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해서 애치는 자가 없는데 주신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 밤 다시 위기가 왔는데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아버님 3월에 이제 엘리사 시대의 귀한 주의 하나님의 선물